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이 사람과 동물, 특별히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학적 그리고 DNA를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불과 이 침팬지와 사람의 DNA만 놓고 봤을 때 차이는 얼마냐면은 1.5%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약 99% 정도가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과 원숭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원숭이와 사람의 삶은 이렇게 틀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원숭이보다 도구를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구의 힘을 빌어서 원숭이보다 생물학적으로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더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은 명지대학교 심리학교 교수님이신 김정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실험을 한 영상을 하나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침팬지, 아기 침팬지와 그 다음에 비슷한 연령 비율의 이 사람 아이를 갖다가 놓고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비교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 실험이 뭐였냐면은 이 컵이 있는데 마치 유리관처럼 생긴 길다랗고 좁은 컵을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아몬드 하나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팬지가 그것을 어떻게 꺼내서 먹는가를 봤더니 이 침팬지가, 이 아기 침팬지가 그것을 한참 보다가 어떻게 먹냐면은 옆에 있는 물컵에 있는 물을 그 유리관에 따라가지고 그 아몬드가 떠오르게 한 다음에 아몬드가 떠오르니까 그걸 갖다가 입안에다 쏙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그걸 자꾸 흔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울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험 결과가 오히려 침팬지의 아기가 인간의 아이보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응용하거나 관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침팬지가 인간보다 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김정은 교수님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침팬지 아기가 엄마 옆에서 제주를 피우고 엄마 옆에서 나무에 매달리고 물구나무를 서도 이 엄마 침팬지는 심드렁하게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가 입만 벌리고 웃어도 엄마 아빠가 모여서 옆에서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이 아기가 걷지 못한 아기가 일어날 때는 집안에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온 것 같은 그런 대사건. 모두가 모여서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박수를 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걸 쉐어하고 기뻐를 해요. 그런데 원숭이 아기는 나무에서 온갖 재주를 부려도 원숭이 가족들은 본체만치 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인간과 원숭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도 아니다. 또한 손을 가지고 얼마나 도구를 잘 사용하는가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 아이를 칭찬할 줄을 아는데 원숭이는 자기 아이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인간이 원숭이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하지만 끊임없는 부모의 격려와 또한 끊임없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인해서 이 인간 아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원숭이는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고 조금도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교육의 차이다. 그리고 그 교육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원숭이는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인데 인간은 교육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사람과 원숭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절대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외모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한 형상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다른 대상,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해서 부모님께 칭찬받은 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뛰어나게 잘해서 여러분이 칭찬받은 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보여준 거는 거의 평균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잘생겼다고.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도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칭찬하고 자기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막 이제 사귀기 시작한 그 청년들이 제 앞에 와가지고 저희들 사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그 자매가 자기 형제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사귀게 됐느냐? 그랬더니 조인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뭐가 좋아서 사귀었냐더니 송혜교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았어요. 이들은 진짜 사랑한다. 이들은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자매가 전지현 자매랑 비슷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진짜 머리만 길 뿐이더군요. 머리만 길 뿐이지 전혀 비슷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안에 칭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함으로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칭찬이란 무엇입니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그가 더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은 칭찬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한 이 칭찬을 통해서 격려받게 되고, 이 칭찬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칭찬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함을 통해 서로를 발전시키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믿음이란 건 참 간단한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입술로 표현되는데, 그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걸 바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굶어 죽을까 봐 그럴까요? 그것은 1차적인 이유예요. 진짜 돈이 많고 싶은 이유를 보면은 결국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또한 그 받은 사랑만큼 서로 사랑할 때만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라는 그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즉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에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음은 어디서 오는가? 누군가 전해 주어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것입니다. 역순으로 쭉 전개를 하면은 누군가 전해 주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있는 행위가 뭔가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타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먼저 교회에 섬겼을 때 괌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괌 굉장히 멋있는 곳이죠. 그래서 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 담당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거기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섬기러 일주일 동안의 설교를 자그마치 9번을 했어요. 그리고 신방까지 다녔어요. 괌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 거기 출장 가자마자 이제 그 괌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가 있고 신방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뭘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괌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 괌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1시간 반이면은 이 괌이라는 섬을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는, 리조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산호섬으로 된 비치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바닷빛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바닷빛 색깔을 갖다가 혼자 거닐면서 그 앞을 거닐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바다에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우리 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면은 얘가 이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올 텐데, 너무 좋아할 텐데, 그러면서 그걸 한참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시내로 들어오니까 거기 아울렛과 쇼핑몰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조그만 섬에 어떻게 그렇게 쇼핑센터가 큰지,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내 저기 들어가면 안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막 쳐다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닌 데마다 바닷가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 쇼핑센터에 있는 위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비즈니스 카드와 지도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일기를 썼어요. 그 숙소에서 일기를 뭘 썼냐면은 가족여행 계획을 거기서 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여기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못 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저녁에 거기 목사님이 대접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맛있는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먹었어요. 그걸 먹을 때 혼자 막 먹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참 회 좋아하시는데 한번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횟집에 약도와 지도와 그 다음에 주소를 받아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여기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귀지 않고 계신 분들, 달링하버를 혼자 거닐면서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생기면 여기 꼭 걸으리라. 그 다음에 이 쓸쓸한 가을밤에 하늘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터져 오르는 폭죽을 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누군가 생기면은 누군가 꼭 데려와서 이것을 같이 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걸 봤는데 그 좋은 거를 보면서 야, 참 좋다, 참 경치 좋다, 참 행복하다 라고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사랑할 사람이에요. 어딘가 잘 크고 있는, 어딘가 방황하고 있는 내가 사랑할 사람. 이건 뭘까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면,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싶고 그것을 쉐어하고 싶고 그것을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왜 나누려고 할까요? 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또한 내가 찬양 가운데 나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나누고 싶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왜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곳에서 음식 먹고 나서 의무적으로 가족들 데려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꼭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괌에 제가 2년 동안 저축을 해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괌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렸던 그 기행문대로 거기 썼던 그거대로 다니면서 먹고 놀고, 진짜 예상대로 저희 아이는 그 물속에다가 들어가서 안 나왔고 저희 아내는 쇼핑센터 들어가서 안 나와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누려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함께 누릴 때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사랑을 통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갔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친구가 함께 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함께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눈물이 나는 순간 누군가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랑 같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안타까움,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치유 집회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치유 집회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치유 집회에서 은혜를 받다가 어떤 형제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많고 너무 마음 가운데 슬픔이 많은 한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형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이 찬양 가운데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 발걸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즉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현수막을 붙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현수막, 저 배너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조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기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가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같이 오셔도 됩니다. 저는 청년이 아닌데 와도 되나요? 와도 됩니다. 주방에서 저와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신 자녀들은 예배에 들어가시게끔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얘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얘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다, 그 다음에 상처받고 실족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지체가 있습니까? 그럼 그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그에게 권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자. 우리 다시 기도하자. 우리 다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자라는 믿음의 권면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먼저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너라 말하였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발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름다운 발로서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들으셔서 그들의 발걸음, 즉 여기 있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아름다운 발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10살 때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 저를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저보다 3살이 많은 저희 사촌 형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했을 때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은
종훈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돼야지,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라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태까지 5명을 전도해서 1명만 더 전도하면 전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더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본인이 전도 왕이 되면은 상품이 굉장히 큰데 그 상품을 서로 쉐어하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목적으로 교회를 갔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5주를 연속으로 출석을 해야지만 전도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4주만 더 나오면은 그 조건에 부합된다고 해서 4주만 더 가기로 하고 교회에 갔는데 지금까지 쭉 30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선생님들은 다 예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뺀질뺀질거려도 칭찬해 주시고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너무너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 놀러 다녔어요. 말 그대로 놀러 다녔어요. 설교 들은 기억이 없어요. 5년 동안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기억나는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일이에요. 그래서 웬 이소무화를 설교 때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여호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호와 일이로 알고 5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렇게 교회에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렸어요. 여러 가지 떠드는 것은 기본이고,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총싸움하고 교회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5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그러고 교회 다녔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갖다 쭉 나갔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저는 주일학교에 계속 있었는데, 이 어린이 부서에 있었는데, 이 사촌 형님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촌 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다니기 재미없니? 라고 그래서 네, 재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나랑 같이 중고등부를 가자.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 때부터 중고등부를 다녔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고등부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언니, 형, 누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귀염을 받으면서 말썽 부리면서 그냥 쭉 다녔어요. 그렇게 쭉 다녔는데 어느 날 이 형이 금요일 날마다 산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왜 가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래서 저도 그냥 등산 삼아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더니 깜깜한 산에서 다들 이렇게 나무를 갖다 하나씩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거기서 뛰어놀았어요. 막 폭죽도 터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막 놀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같이 봉고차를 타고 내려오다 우동 한 그릇씩을 먹었는데 그게 맛있어서 계속 산기도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기도를 하는데 막 쌀라쌀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그 유명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소나무 하나를 가르쳐주면서 저거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이러다 뽑다 보면 방언이 뽑히는 순간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뽑았는데 조그만 묘목을 하나 붙잡고 뽑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를 6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면서 그 600번을 셌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는 비법인데 그러면서 다시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에서 할자를 빼고 렐루야만 6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렐루야 렐루야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그 산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 형이 저한테 처음에 가르쳐준 것은 교회 나오면 재밌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준 것은 교회 나오면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될 때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고등부 회장을 하다가 더 이상 중고등부 회장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못하게 돼서 하이스쿨 그 최고학년이니까 못하게 돼서 저한테 학생부 회장 자리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여러 가지 집안의 복잡한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회장을 3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형이 저한테 가르쳐준 것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 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1년 재수를 한 다음에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나중에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 누구랑도 의논할 수가 없어서 군대 가 있는 그 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니까 그 형이 사역하다가 군대를 간 그 자리, 중고등부 전도사 자리를 교회에서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그 형을 따라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이 저를 갖다 목회의 자리까지 인도해 준 그런 제 신앙의 멘토고 신앙의 지도자고, 나이는 저보다 3살밖에 많지 않지만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15년 동안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분이 군대를 제대를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 형님한테 너무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목회를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분이 목회를 안 하게 됐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막 전도사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안 하시니까, 전도사를 안 하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마치 내 앞에서 이끌어가던 뭔가 길이 하나 없어진 것 같고, 나를 앞에서 이끌어주던 견인차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앙의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모교회를 떠나서 온누리교회 청년부로 가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영적인 멘토인 라준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의 목회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형님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님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찬양인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목회할 때 너무나 그 뜨거웠던 열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세상을 품을 것 같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억하는데 그분이 목회의 자리로 다시 오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으로 촛대를 옮기셨는가? 여기 무슨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을 새로 택하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들, 기러기 같은 새들을 보면은 이 새들은 V 편대를 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V자 모양으로 제일 앞에 새 한 마리가 서 있고 그 뒤에 다른 새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형태로 날아가는가? 제일 앞에 서 있는 새가 바람의 저항을 100만큼 받는다면은 그 뒤에 따라가는 새는 70만큼을 받고 제일 끝에 따라가는 새는 30만큼의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쭉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새는 가장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새가 지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새가 제일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가서 다시 바람의 저항을 100만큼 맞으면서 날아가다가 이 새가 지치면 또 그 새가 뒤로 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새들이 모두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로테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앞장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앞장 세우시고 리더로 삼으셔서 그 믿음의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쳤을 때 그를 뒤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쭉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가 목표하는 바에 도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로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왕년에 굉장히 성령 충만하셨는데 요즘에 교회에도 간신히 나오시는 분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깐 뒤로 돌리신 거예요. 그동안에 상처받고 또한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뒤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앞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지치면 또 그가 뒤로 오고 하나씩 하나씩 바뀌면서 로테이션의 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고 민족에게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앞에 세우셔서 이 모든 아름다운 발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뒤로 돌리시고 다른 이방 민족을 앞에 세우셔서, 그 이방 민족을 앞에 세우셔서, 그래서 전에는 유럽에 있던 사람들을 앞에 세우셨고, 그리고 전에는 미국 쪽에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을 앞에 세우셨고, 이제는 아시아권에 있는 아시아 민족을 앞에 세우셔서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발로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로테이션을 왜 하시는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6개의 공동체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2개는 개척도 해봤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공동체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게 부흥을 했어요. 상상 이상의 부흥을 했어요. 서빙고 성전에 있는 지하에 있는 500석 규모의 그 조그만 소예배실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달에 1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됐는데 600명이 넘어가지고 그 500석 되는 자리에서 다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 뒤로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기도를 했더니 교회에서 800석 되는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800석 되는 자리로 갔더니 그게 또 2달 만에 거기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국리를 했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300홀이라는 그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을 빌려다가 거기서 1부 예배를 서빙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여의도에 나가서 한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서빙고에서 예배 드리던 인원 300명을 빼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1, 2부 한 공동체인데 1부,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됐을 때 세보니까 약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장님을 세울 틈이 없어서 어떤 분은 새가족 가정을 7주까지 해야 되는데 6주 만에 순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순장이 없어서 거의 당신 순장이야 막 이래가지고 순장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대표 회장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섬겼는데 그 공동체를 섬긴 다음에 양재에 있는 다른 공동체를 섬기러 청년부를 섬기러 갔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세대로라면은 여기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막 뻥튀기처럼 돼야 되는데 성장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슬럼프가 왔어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슬럼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들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저랑 5년 동안 정말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심할 때는 커피를 3차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3번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마시면서 제 진짜 심중의 얘기를 했죠. 먼저 공동체는 그렇게 잘 부흥을 했는데 이번 공동체는 왜 이렇게 부흥을 안 할까? 그랬더니 저랑 정말 친하고 저랑 늘 가까이 하고 저랑 늘 형제처럼 지내는 한 리더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냐면 목사님이 한물 가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수가 다 깔깔깔 다 웃었어요. 나보고 한물 갔대 막 그러면서 다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정말 한물 갔단 말인가? 정말 내가 그 35살밖에 안 된 나이에 한물 갔단 말인가? 이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테이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테이션의 원리가 뭐냐면은 때로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천천히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게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작게 하고 늘 연약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쭉 성장시키실 때가 있어요. 또 뭔가 앞으로 쭉 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일에 기뻐하거나 한 가지 일에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적인 표현으로 일희일비라고 합니다. 한 가지에 기뻐하고 한 가지에 슬퍼하고. 왜 그런가? 우리 인생은 흐르는 물결과 똑같습니다. 흐르는 강물과 똑같습니다. 인생에는 흐름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 갈 때가 있고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려가게 하세요. 내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뒤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를 뒤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앞장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슬퍼하거나 한 가지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왕년엔 어마어마했는데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흐름입니다. 남들은 어마어마한데 저는 왜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곧 어마어마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곧 찌질하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찌질하다고 막 이렇게 쪼그라붙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현재 찌질하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로테이션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스쿨 때 굉장히 잘 나갔는데 대학 가서 조금 찌질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그 대학 다닐 때 어마어마했는데 직장 생활했더니 조금 찌질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20대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30살 때 조금 찌질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흐름이 있어요. 인생 모든 것 가운데 흐름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늘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찌질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찌질한 사람을 그래서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로테이션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사촌 형님을 다시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어요. 그거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실 줄 믿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한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실 줄 믿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로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